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용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6월 25일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처음 예배도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오늘 우리 6.25 발발이 몇 주년 되는지 아세요? 67주년. 네, 67주년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다수는 아마 6.25 이후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67년 동안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참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와 어떤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발전을 이룬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또한 동시에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재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오늘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나 지금에 비해서 더 많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IMF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실업률 때문에 젊은 사람들 또 그리고 노년층들 그리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커지고 많이 우리가 좋아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을 한마디로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길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삶 가운데서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조마조마함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이 40년의 광야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축소할 수 있는 축소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광야길에서의 교훈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체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고 인생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는 사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내면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갔을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마다 그들은 넘어져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에 처음 들어서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마라의 사건들, 이제 곧 지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지금 아직 새벽기도 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기 32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는 징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언뜻 이 징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지를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 실패했던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점검하실 때 우리 삶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단지 우리 마음을 체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추르게 하시며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건강한 줄 알고, 우리가 물질도 벌 때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버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주님이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리에든지, 심지어는 광야길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도 않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목이 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의 이 광야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 광야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오늘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 가운데서 늘 우리들이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던 믿음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점으로 끌어가는 과정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빨리 마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네. 우리 오늘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시죠. 오늘 광야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단거리로 얘기하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 바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마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축복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공부도 하고 하는 와중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제가 이제 보성에서 이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청년들 중에서는 참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이게 달려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때로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참 한 청년의 얘기가 이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삶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것.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서는 삶의 의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제게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와 행복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재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감사의 자리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참 이 안타까운 것이 헬조선 이러면서 그 말 가운데 담겨있는 깊은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런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축복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소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손길려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광야길은 때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길이고 또한 동시에 이 광야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거리가, 찬양의 재료가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참 여러가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었고, 또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성도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결정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